오늘 저희가 다룰 비유는 18번째 비유 시간인데,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참 익숙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 비유만을 또 따로 떼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여러 다른 성경들을 대하거나 다른 어떤 복음적인 내용들을 다룰 때 이 비유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비유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아닌 율법주의적인 교훈 정도로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사회 관습과 문화, 그리고 청중이 누구인가, 이런 비유의 기본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죠. 열처녀의 비유의 배경은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바로 결혼식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혼을 한 다음에 한 1년 정도를 기다렸다가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혼은 오늘날의 약혼 개념과는 달라요. 약혼은 결혼을 약속하는 의미가 있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정혼은 법적인 결혼이었어요. 정혼을 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곧바로 함께 살지는 않아요. 그것을 이제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을 두는데, 그 정혼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처소, 곧 집을 마련하며 준비합니다. 그동안 신부는 정숙한 생활을 하며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가요.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 날을 미리 정하거나, 우리는 결혼식 날짜를 미리 몇 달 전부터 아니면 1년 전부터 정하잖아요. 그런데 날짜가 정하거나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부나 신부의 가족 중 누구도, 심지어 신랑 자신도 몰라요. 그 날을 정하고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신랑의 아버지뿐입니다. 되게 독특하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날, 신부의 집에서는 신부의 친척이나 친구 중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과 그 무리들을 맞이해줘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열처녀가 바로 그들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결혼하는 신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신부의 들러리들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걸까요? 그건 신랑이 저녁에 출발을 하기 때문이에요. 밤중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부의 집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때부터 이 등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등불은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냥 조그만한 등잔으로 생각을 했어요. 요술램프 같이 생긴 기름 등잔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횃불이었다고 해요. 그 등불을 들고 기다리다가 신랑과 그 동행한 무리를 맞이한 후에 함께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러리들이. 신부의 집에서 간단한 의식을 마치고 이제 혼인 잔치를 위해 신랑과 신부, 그리고 등불을 든 들러리들이 함께 신랑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가면서 노래도 부르고 북도 치고 나팔도 불고 하면서 정말 즐거운 행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신랑의 집에 도착하면 거기서 비로소 본격적인 혼인 잔치가 벌어져요. 이 행렬은 결혼 예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행렬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등불이었죠. 왜냐하면 밤이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이 등불 없이는 행렬을 잘 이어갈 수가 없었고, 또 등불을 들지 않고 그 무리에 들어온 사람들은 강도나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었다고 해요. 원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결혼식에나 이런 잔치 자리 가면 소매치기들이 가끔씩 손님들이 오시죠. 이때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불, 이 횃불은 이 불의 화력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한 15분 정도 그 불이 유지되어서 계속 기름을 적셔줘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서 기름이 없던 5 처녀가 굉장히 당황했던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고 그 후에는 신랑, 신부와 함께 그 결혼 행렬을 해야 하는데 불이 꺼져가니까요.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나누어 주지 못한 것은 똑같은 이유에서였어요. 단순히 신랑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만 필요했다면 기름을 나눠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신랑의 집까지 그 행렬을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10명이 기름을 나눠서 가는 도중에 한꺼번에 불이 다 꺼져버리면 이 결혼식은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이런 풍습을 알지 못했을 때 솔직히 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참 야박하다 생각했어요. 참 야박하다. 준비성이 철저하고 만일에 대비하는 것은 정말 잘한 거지만 저와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막 만일에 대비하고 그래서 너무나 그 부분은 흡족한데 근데 어떻게 자기들만 살겠다고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함께 하던 이들의 그 난감한 상황을 저렇게 매몰차게 대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야박하고 차가운 사람들을 성경은 왜 슬기롭다고 또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름을 나누어 주면 그 등불들이 모두가 다 꺼져버리게 되면 그 중요한 결혼식이 망쳐버리게 된다. 그래서 나누어 주고 싶어도 나누어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곧 청중이 누구인가를 살펴볼게요. 본 비유의 문맥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바로 앞장인 24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 바로 앞의 부분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24장에서부터 쭉 연달아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상황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 질문에서부터 예수님이 여러 비유의 말씀과 여러 이야기들을 쭉 이어오면서 25장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의 청중은 누구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비유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청중인 제자들을 고려했을 때 이 다섯 처녀는 누가 될까요? 또 슬기 있는 처녀들은 또 누가 될까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참 제자, 진짜 제자가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거짓 제자였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는 제자들 중에 참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등록 교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본 비유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비유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듯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두 그룹으로 나뉘는 어떤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 차이점으로 인해 다섯은 미련한 자로 또 다섯은 슬기 있는 자로 평가가 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여유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반면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어요. 그들의 차이점이 뭐죠? 등은 똑같이 가져갔어요. 다만 다른 것은 여유분의 기름을 가져갔냐, 안 가져갔냐의 차이였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 등불을 가지고 이제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게 와요.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오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피곤하여 꾸벅꾸벅 졸다가 결국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도 졸았고 미련한 자들도 졸았어요. 열 처녀 모두가 기다리다 지쳐 잠들었어요. 여기 다 졸며 다라고 되어 있죠. 10명 모두가 다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든 것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섣부르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다리지 못하고 졸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거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 있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섣부르게 해석하면 자칫 윤리적인 도덕 규범이나 인간의 의지를 막 부추기는 강조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미련한 자든 슬기로운 자든 10명 모두가 밤이 깊어가니까 생리적으로 졸 수밖에 없었고, 그게 큰 문제가 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체 리듬상 밤이 되면 졸린 건 잘못된 게 아니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구체적인 시간을 알진 못했지만 신랑이 온다는 걸 슬기로운 자 5명만 알았을까요? 아니죠. 10명 모두가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10명 모두 신랑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겉으로는 10명이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도착했을 때 이제 들통이 나버리고 말죠. 5명은 등과 함께 기름 그릇, 곧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5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뭐만 준비했죠? 딸랑 등만 준비했어요. 자,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한 자들과 등만 준비한 자들, 겉으로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똑같아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자들과 준비하지 않은 자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들이 무엇까지를 염두에 두었다는 거죠. 신랑을 맞이한 그들은 이제 결혼식의 절차상 신랑과 그 무리의 행렬과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는 그 신랑의 집에서 본격적인 7일간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무엇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한 거냐면 다시 오시는 신랑을 따라갈 준비까지, 그 준비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오시는 신랑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따라갈 준비. 반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어디까지만 생각한 거죠? 신부가 살던 집에 신랑이 오는 것까지만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론으로 먼저 뛰어갈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은 졸고 있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닌 걸 알아야 돼요. 만약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이 게을러 잠들어 있지 말고 정신줄 부여잡고 눈을 부릅뜨고 일어나 있으라는 말이라면 10명 모두가 다 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 의미라면 이 중에 미련한 5명만 졸았어야 돼요. 그런데 10명 모두가 다 졸다가 잠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실제로 잠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기름을 준비한 것이 깨어있는 것이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깨어있지 못한 것이었다는 공식이 나와요. 즉 누가 깨어 있었다는 거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자들이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은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라라는 뜻이 되는 거죠. 본 비유를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 비유를 대할 때 사람들은 신부가 누구냐, 특히 그 기름이 뭐냐, 그 준비해야 할 그 기름이 뭐냐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유에서는 본래의 교훈, 즉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넘어서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자칫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매달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기름과 신부가 무엇을 가리키느냐라는 수수께끼를 내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이 비유의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 핵심은 놓쳐버린 채 그 기름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며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그 기름을 준비합시다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기름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들어보면 가장 일반적인 것이 기름을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완전히 틀린 것이라 할 수는 없어요. 성도와 성도가 아닌 것, 혹은 참 제자와 참 제자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듭났느냐,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완전히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름은 행위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비유와 연결된 앞장 24장에 나오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라는 아주 짧은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악한 종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을 행위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또 기름을 믿음, 그 믿음 중에서도 행위가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비유에서 말하는 기름은 뭐 성령이다, 행위다, 믿음이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 모두가 100% 완벽한 답은 아니에요. 가장 일반적인 해석인 기름을 성령으로 보는 경우만 볼게요. 성령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바로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죠. 성령님이 안 계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뭐 여기까지는 뭐 그닥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오늘 비유의 내용에서 보자면 기름은 신부의 들러리들이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게 되죠. 또 이상한 것은 처음에는 10명의 처녀 모두 등불과 어느 정도의 기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등불이 꺼져갔죠. 이 말은 처음에는 성령님이 계셨는데 점점 성령님이 사라진다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죠? 한 번 들어오시면 내주하시고, 그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기름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가서 사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성령님을 다른 곳에 가서 사올 수도 다른 곳을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할 때 비유의 어느 부분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자칫 이단적인 해석에 빠져버릴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성도가 준비해야 할 기름에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비유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도대체 뭘까요? 앞서도 봤지만 비유는 마지막에 그 말씀의 의도가 드러날 때가 많아요. 이 비유의 마지막 말씀 다시 읽을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비유의 결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기름을 준비해라가 아니에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슬기로운 자들이 무엇을 기름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혼인잔치를 위해 준비한 것이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들은 혼인잔치를 위해 준비한 것이라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고 즐기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슬기로운 자들이 기름을 준비한 것은 정말 곧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준비한 거였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얼만큼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스펙이 될까요?
그때 우리가 내놓아야 할 것은 뭐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의. 이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혼인 잔치를 위한 준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저 죽은 시체였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획득하여 우리에게 오롯이 전가해 주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이것이 있는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 결국 그 준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끝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5처녀의 결말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뭘 사러 갔죠?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분의 기름이 없어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기 위해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안타깝게도 그동안 기다리고 있어도 오지 않았던 그 신랑이 와버렸어요.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다시 오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그 문은 닫혀버립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그 혼인잔치는요, 한 가정의 잔치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완전 공동체 사회였기 때문에 이 한 가정의 결혼이 전체 마을의 잔치였어요. 마을의 행사였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즉 초대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문화 속에서는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면하고자 헐레벌떡 뛰어가서 기름을 사온 미련한 처녀 5이 기름을 다시 사왔다고, 불을 다시 밝혔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주여 주여 외치며 요청하지만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신랑은 그들에게 너무나 차갑고 매몰차게 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나는 너희와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 슬기로운 자들은 신랑과 관계 있는 자라는 것이 되죠. 즉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신랑 예수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0처녀의 비유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게으르게 졸다가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있어 슬기로운 5처녀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5처녀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당신과 관계 있는 자, 당신과 상관이 있는 자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의 말씀을 쭉 전하면서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 또 때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으로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그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그 생명력으로 충만함을 누리고 날마다 복음을 먹고 복음에 먹혀 나는 날마다 죽고 또 죽어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인식하며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